여러분, 먼저 오늘 어린이 주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요.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에 아이들은 다 밖에서 놀고 있죠. 밖에서 놀고 있어도 감사합니다. 예전에 여러분도 그러겠지만 제가 어릴 때 교회를 다닐 때만 하더라도 교회 말고는 놀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맨날 교회 와서 놀고 했는데, 지금은 아이들에게 있어서 교회가 제일 재미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훨씬 더 재밌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교회 오면 놀 게 없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교회가 재미있고 호기심이 생기고 그래야 교회를 오게 되는 건데, 교회에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그렇게 놀게 되는 건데 교회가 재미없으니까 안 와요. 또 많은 아이들이, 그러니까 친구들이 많고 여러 가지 놀거리가 있는 대형 교회로 다 몰려가니까 작은 교회는 더 아이들이 없어요. 주일학교가 없어집니다. 물론 인구수가 주는 것도 문제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큰 교회들도 예컨대 400-500명 이상 되는 교회들도 주일학교 아이들이 40-50명도 안 되는 교회들도 많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교회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리고 또 오늘 헌화식도 하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죠. 또 정말 다행인 건 우리 교회가 아이들이 우리 교회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한 가지 불만 아닌 불만이 있다면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교회가 그렇게 공부를 많이 시킨다는 것이 참 불만일 거예요. 교회가 공부 많이 시킵니다. 근데 저는요, 교회가 아이들에게 있어서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즐거움과 유익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가면서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또 즐거울 때도 있고 또 많은 것들이 또 필요할 때도 있고 필요 없을 때도 있겠죠. 하여튼 우리가 살아가며 필요한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또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곳이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야겠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겠지요. 그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아이들에게서부터 어른들에게 이르기까지 우리의 모든 식구들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이들이 이 예배 말씀을 직접 듣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아이라는 심정으로 또 아이된 믿음과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요, 사람들이 매우 분노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뉴스의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아이들에 대한 뉴스예요. 그래서 아동학대나 또 성추행이나 유괴나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면 사람들의 분노가 다른 것보다 훨씬 더 크지요.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오늘은 지내고 있고 어린이날이 이제 오늘인데요. 또 오늘이네요, 마침. 어린이에 대한 그 중요성을 우리가 좀 더 깊게 고민하고 인식하면서 아이들의 안전과 교육과 또 그 정서와 놀이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고민을 하고 또 실천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을 보호해야 할 입장에 있고요,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날 환경과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그건 교회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어른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에게도요,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고요, 그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져야 될 분명한 대상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이들에게도 선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복음이 누구에게나 전해져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고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전할 복음이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별과 연령과 지역과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적 수준이나 생활 환경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누구에게나 전해져야 되고 또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동의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남녀노소를 불문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있어서 아이들에 대한 관심은 오늘날 우리와는 조금 달랐던 모양입니다. 사실 자녀를 낳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이라고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사회에서 어린 아이들은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아이들은 종종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거나 천대를 받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숫자를 셀 때도요, 사람의 숫자를 셀 때도 여자와 아이들은 세지 않았어요. 동물들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성인 남자에 비해서 인정받고 존중받는 그런 사회는 아니었던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본래 뜻하신 바와는 다르게 어린 아이에 대한 시각은 천하고 연약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한 위치에 있던 어린 아이들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존재이신지를 알고 싶었고 그가 행하는 기적을 보고 또 경험을 하고 싶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 있죠. 우리가 전부 다 잘 아는 사건, 한 아이가 내어놓은 도시락으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오병이어라고 부르는 사건이죠. 그 사건 속에서 등장하는 이 아이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도시락까지 준비해 왔을 만큼 예수님께 대한 지대한 관심이 아이들도 있었던 거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의 주변으로 모여들었고 그 중에는 여자들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단순하게 근처에서 예수님의 말씀만 듣는 게 아니라 아예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이를 만져주시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13절인데요 13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아멘. 성경에는 정확하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소원하면서 자녀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거나 학식이나 명망이 높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축복을 받게 하려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이 하나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다른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사람들과 또 그 지역의 사람들은 자기의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왔어요. 뭐 하려고요? 축복받게 하려고요. 그런데 그 숫자가 꽤나 많았던 모양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진 않은데요, 이 데려오다라는 말의 헬라어는 미완료 과거 형태로 사용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건이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온 이 사람들이 과거에 시작된 어떤 그 시점부터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있어요.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많은 아이들이 예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고 또 진행되어 가고 있는 그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인지 다른 많은 어른들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예수님을 만났던 것과는 다르게 아이들은 제자들로부터 제지를 받아야 했습니다. 13절 마지막에 보면 제자들이 꾸짖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랍비나 존경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받게 하려고 아이들을 데려오는 것은 관례상 아무런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는 일일이 아이들을 붙잡고 축복해 줄 만큼 그렇게 시간을 쓸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는 아이들을 제지할 만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이들과 그들의 부모를 꾸짖습니다. 이보십시오. 아이들을 그만 데려오십시오. 예수님 지금 피곤하셔요. 다른 할 일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만 오십시오 라고요. 아이들을 경시했던 당시의 분위기와 함께 제자들과 다른 어른들의 비난에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아이들은 민망해서 고개를 숙여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축복과 그의 사랑을, 따뜻한 사랑을 기대하고 찾아왔던 아이들의 얼굴이 붉게 물들어요. 그리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예수님처럼 능력 있고 유명한 분이 우리를 만나 주실 리가 없지. 그렇게 마음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서 고개를 돌릴 그때에 예수님은 아이들을 제지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14절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제자들을 꾸짖으시며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어린아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어 내게로 오는 것을 막지 마.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야 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이런 자가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이런 자들은 어린 아이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린 아이들 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었던 모든 어른들도 포함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어른들이 아니라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어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욕심, 자기의 만족,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간절한 열망으로 나온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나오는 사람들을 막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단순히 예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싶다라는 그 믿음, 그 마음으로 찾아온 이들, 그리고 아무런 다른 어떤 그 이유와 목적도 없이 오로지 예수님의 축복만을 바라며 나온 아이들과 또 그러한 사람들을 막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한 사람들의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소망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의 잘됨과 물질의 축복과 풍요로움을 기대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또 그렇지만요, 아이들이 교회에 오면 저는 항상 아이들 만나고 안아주고 그럽니다. 머리도 쓰다듬어 주고요. 근데 제가 팔 안아주겠다 이름 부르면서 팔을 벌리면 아이들이 와서 안겨줘요. 너무 예쁘죠? 아이들에게만 그럽니다. 어른들에게는 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른들에게만 큰일 나죠.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이 제게 와서 안기면서 아이들이 바라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저한테 목사님 오늘 제가 안아드렸으니까 선물 주세요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안아주는 걸로 충분한 거예요.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팔을 벌리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요. 1장 31절요.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를 안아주시고 은혜를 주셔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아오면서 이 땅에서의 성공과 물질의 축복과 같은 인간적인 욕심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도구로 삼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왔지요. 그러니까 내 삶을 하나님 책임져 주셔요. 물질의 축복 주셔요.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거, 계획하고 있는 거 성공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서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믿음으로요. 이 땅에 무엇인가 대단한 유익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로 나온 이 아이들은요, 그걸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만 바라봐요. 예수님께 나와왔으니까 이제부터 내 삶이 승승장구하고 만사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가 아닌 거예요. 오병이어를 드렸던 아이가요, 예수님께 자기의 도시락을 내어드리면서 예수님 도시락 드렸습니다, 이거 2천만 원짜리예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아이들과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십시오.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다른 어떤 것에서도 계산 두지 않고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으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바라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서 이게 얼마짜리예요? 이게 어떤 거예요?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바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쁘게 여기시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왕의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 자기의 유익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요, 왕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왕과의 친분을 과시하기 위해서, 또한 왕으로부터 권력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구하기도 힘들고 또 어마어마한 값을 치러야 되는 엄청난 선물을 가지고 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왕의 기쁨을 바라는 사람은요, 그 왕이 원하는 것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작더라도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왕의 기쁨을 위해 나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왕의 기쁨을 위해서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은 그 자리가 호텔이든 아니면 허름한 초가집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맛있는 뷔페 음식이 있든 아니면 빵 한 조각밖에 없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곳에 누구만 있으면 돼요? 왕만 있으면 돼요. 그곳에 누구만 있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왕과 만나서 기쁘게 교제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괜찮아요. 어디든 상관없어요. 왕도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오는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왔던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만 가지고 왔더라도 그것을 예수님께서 축복하시고 떼어 나눠 줄 때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먹고도 남음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왕을 만나며 어떤 선물을 가지고 왔던 그 안에 내 믿음이 있고 내 감사가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내 기쁨이 담겨져 있다면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아니, 아예 선물이 없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왕을 만나고 왕과 교제하고 싶은 그 마음 하나면 충분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싶은 그 열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면 상관없어요. 그 마음 하나면 충분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실 세상이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은요, 너무나 초라하고 아무것도 없어서 세상에 유명한 사람을 만나자면 길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것 말고는 방법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다면, 이미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께서는 그 무엇도 바라보지 않고 어떤 조건도 없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충만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요,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찾을 거라고요, 나를 만나게 될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도요, 정말 내 모습이 너무도 초라하고 볼품이 없다 할지라도요, 기쁨으로 그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셔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팔을 벌리시고 안아주시기 위해 그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기꺼이 나아가십시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들을 막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을 이야기하시죠.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시고요, 용납하라고 명령하시고는 급기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라고 선언을 해주십니다. 여기에서 15절의 말씀에서 받들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수동태와 능동태 사이에 있는 중간의 형태를 띠고 있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수동태는 남이 주는 것을 받는 거고요, 능동태는 어떤 것을 스스로 할 때 사용하는 그런 그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단어가 중간의 형태를 띠고 있는 거예요. 주는 것도 아니고 받는 것도 아닌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주는 것을 적극적으로 받을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요, 주지 않는 것을 빼앗는 것도 아니고 주는 것을 별 필요 없다는 것처럼 받는 것도 아니에요. 기쁨으로 주시는 것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을 말할 때 이런 단어를 써요. 성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해해 보자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아이와 같이 받는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받느냐면 적극적으로 받는 거예요. 갈급하고 있는 거, 열망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된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를 적극적으로 구하고 찾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은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문을 열려 있는 것도 보았고요, 문 안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하는 것도 봐요.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건 누군가 꼭 집어서 그 사람에게만 전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의심하고 계산하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요, 그 복음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지만 어린아이들은요, 그들의 순수함과 속임이 없는 마음은 모든 말을 믿어요. 듣고 받아들여요.
자기의 지식이나 경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숙제를 내줘요. 30분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분량인데 저녁 먹고 놀다 보니까 다 못하고 잘 시간이 돼버려요. 엄마는요, 이제 그만 자라고, 자고 내일 일어나서 내일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잠을 못 자요. 왜요? 숙제해야 되니까. 숙제는 오늘 안에 끝내야 된다라고 배웠으니까. 배운 걸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밤이 늦었어도 졸린 눈 비벼가면서 숙제를 합니다. 오늘 끝내야 돼요. 안 그러면 선생님한테 혼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건 1학년, 2학년, 3학년 때 얘기고요.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요,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면요, 어릴 때처럼 그렇게 숙제 안 해요. 어른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러면 요령도 피우고요, 눈속임도 해요. 학교 가서 남의 거 가져다가 베껴서 숙제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는요, 예배를 참석하는 게 필수라고 생각해요. 성경 보고요, 기도하고 그러는 게요, 정말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고 생각해요. 식사하면서 기도하는 것 잊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요, 요령이 생겨요. 가끔 예배에 빠져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눈 뜨고 속으로는 잘 먹겠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속으로 한 번이면 식사 기도도 끝이에요. 심지어는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한 것도 오늘 하루의 모든 기도의 분량은 다 끝나요. 내가 편한 대로 내 유익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어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건요, 요령이란 건 없어요. 요령을 피울 수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요령 피우면 예수님도 우리를 구하는데 요령 피우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말씀하신 그대로 믿으신다면 여러분,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 된 삶을 믿음 그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령 피우지 말고요, 눈속임하지 말고요, 최선을 다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신 게 그런 거예요. 내 지식, 내 경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리 재고 저리 재서 내게 필요한 것만 취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만족, 예수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아이들은 천국의 주인이고 어떤 왜곡된 존재가 아닌 사랑과 존중의 대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겨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어린 아이만이 아니라 그런 아이들 같이예요. 어린 아이와 같이. 어린 어른들도요,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른들에게도 아이들에게 보여주신 것과 같은 똑같은 사랑과 존경을 보여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서가 아니라 어른된 저와 여러분 또한 언제나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바라보시는 그 눈빛과 동일하게 아이들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안아주시듯 여러분도 아이들 하나하나를 안아주시고 그 사랑으로 아이들을 품어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도요, 어른의 때가 묻어서 의심하고 속이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그러한 마음이 혹시 있으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속임이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시키셔서 정말 더러운 때가 묻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깨끗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다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 믿음의 삶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는 그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가기만 하면 돼요. 부르시는 그 음성에 기쁨으로 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크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